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를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생기가 뭐예요? 생기는 살아있는 거라고. 생기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도 에스겔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어떻게 대언만 해. 대언은 게 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에 붙었다고. 그럼 말만 해.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 그건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옛날 얘기도 아니고 과거 얘기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이 생기가 들어와야 돼.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콧구멍에다 생명호흡을 후 부르니 살아있는 혼이 됐어. 그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생기가,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 말씀이라서 이걸 뭐 문자적으로 외워서 들어오는 게 영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에 대해서 깨달아서 지난날 신앙생활하고 이제 다른 것이 이 영의 역사만 이러면 영만 바꿔지면요. 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영혼력의 축복도 자동으로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마귀 영이 들어서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건 다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우리 10장 우리 20절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0절과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자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 여기.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은 살아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은. 영혼력에 우리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건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뱃에서 태어났는데 2절은 나는 못 쓴다. 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나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운행하시니까 빛이 있었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은 떠나고 빛이 있으니까 밝게 보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생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은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으니, 그러나 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 내가 사모하니 내게 하나님의 그 신,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 이 말씀이 영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성이 없다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다른 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통달하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그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뜻,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영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거,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깊은 뜻을 깨닫는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6, 17절에 보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뜻을 안다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알아요. 그분이 내게 감동시켜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영으로는 안 돼요. 마귀, 악한 영, 사단들. 보세요. 우리가 주위 맞아. 무당들, 점쟁이들은요. 진짜 무당들은 그 신이 들어온다 그래요. 들어와서 그 안에서 가르쳐 준다고요. 이게 누가? 성령을 빼나가서 마귀, 사단, 악한 영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지가 하나님처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꼼짝 못했잖아요. 점쟁이들은, 무당들 꼼짝 못했는데 그 안에 있는 신에게 꼼짝 못해요. 그네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멸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 그네들 쓰임받다가 철저하게 지옥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그 영들도, 사단, 마귀, 악한 영들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왜? 온 근본은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그러다가 그 영들이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그네들을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서 지가 왕노로 하려고. 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빼나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 그 악한 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새신, 새 영을 받아서 그 영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그분이 살아서 내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몇 절을 보는데 정말 부활이 뭘까? 부활. 지금까지 제가 많은 말씀에 피를 증거했고 죽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 부활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원래 삼위일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은 두 가지야. 예수는 육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라면은 예수는 육이기 때문에 바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돼. 누가?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뭘로?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고난 고통이었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됐다고요. 이제는 뭐예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있는지 없는 건지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에 가면은 바로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데 바로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그분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의 다리와 옷에는 만왕의 왕 만주라고 기록됐대요. 만왕의 왕주. 이제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심판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난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까지 들어와야지만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주는, 이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애통하는 게 없다고. 이제는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가 들어오면 왜? 다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온다. 백마를 타고. 그게 재림에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깨달아야 부활.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냥 부활했다고 하지만 실제 내 안에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 부활의 뜻을 의미도 모른다고요. 이 사도행전 지금 오늘 2장인데 2장에는 120문도가 전혀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을 받았잖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신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어요. 신약도 모르기요. 신약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 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신인 그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이 막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또 말도 하게 한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하면 고레넬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서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 정말 부활이 뭔가?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럼 나하고 적응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막 하는 과정에 이제는 자 우리 2장 29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뜻은 뭐예요? 형제들아 지금 우리 조상 다윗이 묘가 지금 여기 있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담대하게 말한다는 뜻은 뭐예요? 베드로 안에 진리의 성령이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시간에 무슨 말 앞으로 지금 1초 2초 이후에 무슨 말 할까 모르지만은 아버지 성령께서 내 입술을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 내 육체를 주장해서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여러분 안에도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2장 30절 봐요. 그는 누가? 다윗은 선지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를 알고 자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지 않음을 당치 않.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라. 왜? 베드로가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한다고요. 베드로의 입술에 베드로의 마음에 바로 진리의 성령이 붙어서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하지요. 왜? 내가 하면 예를 들어 설교도 내가 한다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해? 그런 것만 미리 막 애우고 짜고 나서 이거 하나 틀려. 종이를 여기 올려놓고 막 본다고.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종이를 올려놓고 이걸 쭉 읽는데 선풍기 바람 휙 불어고 휙 날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는 포기를 해버렸어. 왜? 물론 우리가 적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분이 하신다면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하면 자신이 없는데 그분이 하면 자신을 우리가 이게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 없었어. 왜?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렸다고요. 응? 아니 제자라고 해갖고 예수님이 자꾸 나를 높여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자 그러잖아. 우리가 거듭난 성령을 받아도 이 권능을 못 받으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셔서 역사를 할 때만 우리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그게 아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어.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졸고 갈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안 졸고. 그러면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괜찮아. 서갖고 예배 드린다고 누가 아무로 보내. 왜? 그 선다는 자체가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그래도 들어서 믿어져서 이걸 가져가야겠다. 교회 안에서요. 졸리는 사람은요. 억지로 참았거든. 얼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물도 먹고 이래야 돼. 왜? 나는 오늘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는데 이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까 나도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해서 우리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2절 이 예수를 자 읽습니다. 자, 3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육으로도 받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한 시편을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요. 3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들도 알지만 나는 내가 베드로인데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받아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이 성령을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설교도 할 수 있고 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베드로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고넬료 집에 간 베드로가 고넬료가 절을 하려고 그랬대요. 하지마. 난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을 보고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19장에 나와 계시록 19장에도 천사에게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막 절을 하려고. 하지마.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은 종이야.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고 듣는 것 이걸 부어줬다는 거예요. 자, 34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시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3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막 다다다다다 나오는데 베드로가 마리아의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을 하니까 듣는 자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베드로가 무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66권 배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단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영을 추구하고 영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중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죽을 때 되면요 부인도 해. 치매 걸려보세요. 예수가 어딨어? 왜 그 영이 없으면요 그 영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영은 우리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분이 나를 자꾸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부인해? 부인하고 싶어도 못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런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지? 탄핵해라 탄핵해라 그랬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 뭐라고?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이세요. 육을 십자가 못 박에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셨어. 살리는 영으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건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패한다고 예수님의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원래는 영적으로 그 육체를 버려버린다고요. 버려버리는데 예수님이 삶 안에 부활하는 순간에 이 육체가 영이 돼서 신령한 육체. 영은 뼈가 없고 살이 없지만은 너희가 보는 이 육체는 신령한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육체의 영이라고요. 그 영이 미국에 오면 미국가 있다고요. 피는 없지만은 그렇게 신령한 육체를 입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거듭나기도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나 이 말씀들을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못해. 그럼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부활의 주가 되셨다. 그러는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주와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모실래? 여기서 말하는데 어떻게 안 모신다고 그러겠어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인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면 살렸다. 근데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면 너희의 그리스도, 너희의 생명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을래? 영생을 받을래? 안 그러면 지옥 갈래?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너 지옥 갈래? 너 천국 갈래? 이 말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니까 이네들이요. 그 말이 막 들어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37절에 뭐라 그래? 37절. 그들이 그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너 천국 가까이 지옥 갈 거야. 지식으로 얘기한 게 영으로 팍팍 찔러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냐.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물어보는데 그럼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가. 다리를 붙들고 사정한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엄청난 양심이 찔린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될 줄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거 주와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일래? 이게 창세전에 계획했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이 비밀이다. 바로 그리스도. 자,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보고 골로새서 보죠. 골로새서. 그래서 성경은 66권에 깔려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은 감춰놓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은 감춰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다 이제 열려서 진짜 이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아까 사도행전 1장 36절부터 바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신다. 이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야.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믿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비밀이 너에게 이루어졌어.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가르치고 창세기 계속 아무리 가르쳤다 그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 그래도 소용없어.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정말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을 그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신이, 그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네들이 100년을 배워도 우리는 1년도 안 배웠는데 그 사람보다 나아. 왜 난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돼. 이게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을 해놨는데 바로 너희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이게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아서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성경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날 보고 이북에 딱 떨어져. 빌립 집사서 나를 삥 들어가고 이북에 딱 떨어놨어. 그럼 내가 달달 떨 이유가 뭐 있어? 아, 사명이구나. 여러분, 성경 없다고 성경만 꼭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오셔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없어도 말을 하면 된다고요. 그럴 때 성령의 나타내가 능력만 나타난다고 그네들이 그걸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거듭난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북 같은 건데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가면 사도행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주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2장 38절에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아는데 모른다. 왜 모르느냐? 그냥 이 말씀을 보고 아, 선물 받다. 그럼 그 앞에 뜻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설명의 뜻을 깨달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여기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들어오실 수 없대요. 이 안에 내용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영을 낳아서 내 안에 거듭남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강한 말씀을 한 게 뭔지 아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천국 복음 뭐예요? 십자가 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때 많은 사람이 가르쳤다고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38절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냥 달달달 애워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마음 생각 입술을 사용을 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회개하는 거 회개.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지난날 어떤 죄를 막 울고불고 회개 아니라 그때 당시 회개와 지금 우리 회개에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나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했는 그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나의 구원자를 내가 죽였구나. 내가 구원자를 내가 몰라서. 응? 회개가 뭐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내가 십자가 못 박이 죽인 그분이 누구라고? 나의 주와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주와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영생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어찌할꼬 그러니까 답을 주잖아요. 그래 너희 회개해.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냐?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영생, 생명인 자를 내가 죽여버렸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각각이라죠. 각각. 구원은 개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손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우리 빌립이고 우리 니아도 각각. 너네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 그냥 편안하게 들어. 듣기만 하면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야. 니아야. 그럼 지금 내가 니아를 부르는데 무슨 내가 빌리비를 생각하고 막 불렀겠어. 니아가 내가 알잖아. 이렇게 예쁘게 생긴 니아야 그러잖아.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예요. 화목제물로 오셨어. 나를 뭐 해주려고? 구원해주려고. 나를 어디 데려가려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이 각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서 말하자면 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에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십자가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에 죽었잖아. 그게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요? 각각.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 십자가 못 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세례. 이것을 뭐라고? 회개. 이것을 목욕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잠자는 사람은 좋은데 이거 가져가서 계속 10번 들어야 돼. 잠자는 대신에. 잠 주무셔도 좋아. 그 대신 이거 10번 숙제.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10번을 들어야 돼. 10번. 할렐루야. 육신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거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해서. 자, 우리가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면 이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제사함을 받는 자에게 선물을 보너스 준다고요. 이게 아까 말씀한 거 빌립보서 골로새 1장 20 바로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를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본 기초적인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가져와야 돼. 한약방의 감초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다 그래도 감초는 항상 들어가. 바로 십자가도는 항상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도는 말을 해도 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절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 들어왔다가 이 한 절 안에. 각각 회개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구세주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지 못한 그게 죄라고 말씀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고 부활함을, 그게 믿어지는, 믿는 사람은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게 아니라 39절. 자,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이 약속은,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적으로 말씀을 함축한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딱 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할렐루야, 바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죄사함을 얻는 게 회개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 38절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어디? 성경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된다고요. 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셨다고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 할렐루야. 자,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지만은,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6.25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분은 저주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저주를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되면 나를 살린다니까.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응에 태어난 그 육은 제물이에요. 제물은 어떻게 돼요? 제물은 떠받들어야 돼요? 제물은 어떻게 해? 저주를 받게 돼. 장인에게 죽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창세 전에부터 그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을 응할 때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5절 4, 5, 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리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는데, 그래 예수는 뭐예요? 저주받는 쪽이에요? 누구 저주를 받았다고? 내 거. 나의 모든 가난, 고난, 고통, 질병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어. 받았다고. 누가? 예수께서. 그게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 우리 병까지 짊어지고 가셨다. 우리의 원죄 조상의 더러운 유전에 막는 행실을 가져가셨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은 조상죄, 조상에 내려온 질병, 가난, 고난, 고통, 저주, 그가 상하면 나의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렸었다. 가시마로 씻었다.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이사야 53장 5절 나오셨고, 아멘. 끝에 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치유하셨다,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쪽에는 모든 가난 고난 고통 저주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냈어. 끝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말씀하신 구약 모든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이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자가 말한 거, 석가가 말한 거, 맹자, 그네들 다 사기꾼이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래 주가 없어졌다. 부활이 없었다는 부활이. 모든 걸 증거는 뭔지 아세요? 증거는 그분이 살아난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예요. 모든 말씀을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 그러놓고 부활하지 못한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확실히 증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어. 살리는 영으로. 부활하신 분은 이제는 모든 영광만 받고 사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부활이 들어오면 이제 슬픔, 눈물 이런 게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쪽에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안 끝내서 나는 아직도 고난 고통 저주에 있어야 돼. 응? 맨날 울어야 되고 맨날 병이 있어야 되고 맨날 가난해야 되고 맨날 조상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고 귀신까지 들어가고 나를 괴롭히고 각종 더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어. 여기 있으면. 예수 쪽에 있으면요. 아멘? 근데 예수님 모든 거 다 끝냈잖아. 자, 한 절만 찾아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자, 보세요. 예수 쪽에는 뭐예요? 저주 쪽이에요, 저주 쪽. 아멘? 누구 저주? 내 저주. 내 저주를 다 예수님 십자가 엄청난 고난 고통을 저주로 받아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 끝났다. 끝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영광.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늘의 거가 땅의 땅 아래 만물이 그 이름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이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나라가 병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난을 떠나가면 가난 떠나가게 돼 있어. 왜?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이루놓으시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그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행복이라고. 행복. 모든 병, 가난, 고통, 저주가 다 끝났다고 여기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못해. 영광. 늘 기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십자가 도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는 주님을 배반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이 은혜가 이 생명이. 그러니까 이것을 늘 우리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진짜 있다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긴 힘이 너희 믿어. 뭘 믿냐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대속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고난 것 모든 걸 다 끝내줬기 때문에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응? 내가 늘 감사할 수밖에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내 마음에 있다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일부러 짓짜서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렇죠. 너희가 은혜와 사랑이 정말 있느냐? 너희가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 들어오셨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 자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사야 말씀을, 창세전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담당하셨다. 어떤 그 보배는 그리스도 필요한 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기록된 줄 아세요? 20절. 자,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 받아야 돼. 늘 하나님의 그 감사,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한 행의 그 행위가 너무나 고맙고 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버리는 것이 경외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지만은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귀하고 귀한 그 네 아들 독사 이삭을 네가 버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왜?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까 봐. 그리고 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우리가 13절로 네가 진짜 나를 이제 경외하는 거야. 네 새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경외예요. 그럴 때 준비한 양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참 경외예요. 이 말씀이 창세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린 바 되신 바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의 주를 만난다면 이제 내 안에는 감사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문제가 있죠. 문제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내려놓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상고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이 더 충만하다면은 이 문제를 감사가 나온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 다 들어와서. 바로 뭐가 부활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어서 육체는 갖다 버리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했고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 흘린 그 피가 채찍하는 피가 땅에 떨어져 없어져서 그런데 피까지 부활했어. 피가 영원한 피인 줄 믿습니다. 이 피는 무궁무진해. 그 피는 말씀이 부활했고 피가 부활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줬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었어. 우리는 이제 없는 것 같은 자나 이제 모든 걸 다 가진 자라 그랬잖아.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다 가졌다. 그래서 슬플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어.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4장 7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부활 아멘. 우리가 부활해 14장 자 7절부터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그럼 우리 주님의 것이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아멘. 그분이 죽어서도 못 살아나면 우리가 주인이 못 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란 말이야. 주라는 건 뭐 주인이에요. 주인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부활의 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부활했다고요. 부활했다는 사랑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제 부활로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와 말씀은 하나다. 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 피가 말씀이야. 말씀이 피고 피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짜면 피가 나올 줄 믿습니다. 피는 귀신이 사단들이
재앙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피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사해도 모든 걸 끝내준 증거가 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피를 늘 상고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피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 지금 무궁무진한 피가 있다고요. 부족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요. 얼마든지 갖다 사용하시라고.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뭘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부활의 피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사용해야 돼. 그 피는 귀신 마귀들이 가장 싫어한다고요. 왜? 십자가에서 마귀 산다는 머리가 박살난 것은 그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박살난 거 누가 알아? 지가 더 잘 알아. 그리고 피만 갖다 대도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피만 갖다 대도 병이 날 줄 믿습니다. 피만 갖다 대도 귀신 혼미병 나가. 뭐가 가난이 도망간다고요. 그 피를 사용하세요. 이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젠 잘 될 일밖에 없어. 못 될 일은 없어. 왜? 이제는 부활이 됐기 때문에. 부활은 행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기쁨이요. 부활은 감사요. 부활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죽음에서 부활은 넘어와야 돼. 그래서 십자가도에는 없어. 왜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 왜 맨날 왜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소망도, 십자가 안에 부가 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 이게 믿어져야지 이 땅에서도 살찐 송아지 먹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 너희를 부자, 이 가난을 다 담당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도 피 죽음 부활, 이제 우리가 부활 쪽으로 넘어와야 돼. 부활은 행복이요. 부활은 이루어지는 거요. 부활은 감사요. 부활은 부유라고. 부유.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부유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느 가서 당장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나를 자랑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한다고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래? 따라와. 그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된다. 이게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읽고 마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이게 십자가도예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 시작.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 안에도 엄청난 비밀들을 만들어. 십자가도가 뭐예요? 십자가도라는 거는 나를 위하여 고난 고통 저주받은 십자가의 도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십자가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믿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은 아이고 시시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끝에 뭐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병이 없다,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이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남에게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건 누구?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도 없고 피도 없는데 말로만 이걸로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이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내가 로또를 당첨됐다면 로또 당첨인 게 돈이 있어야 내가 자랑하지. 말로만 로또 당첨됐다고 그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도가 들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자랑해요. 자랑해요. 아멘.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나 이 죽음까지 초월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 천국 아니에요.
그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행복과 이건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이 말을 표현할 수 없다. 그냥 좋다밖에 모르겠다. 어떤 단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항상 나를 해먹으려고 오지만 이 말씀들 내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심령에 늘 기록하세요. 문제가 있거나 무슨 마음의 이상 빨리 십자가에 돌아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찾을 때 이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